12월 10일 하루를 새롭게 여는 말씀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과 진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진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가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충만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린 삶이 되어져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복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말씀은 잠언서 2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에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다시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멀리 해야 될 것과 가까이 할 것들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별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저께 우리는 5가지를 멀리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다른 사람을 업심여기지 말고, 음료를 멀리하고, 또 술 취한 방탕함을 멀리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하세요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내가 순종하느냐, 이것이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은 형통하게 되고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더 복을 많이 받는 것 같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 같고 또 그리고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지도자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은 잠깐이고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마치 이 세상뿐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가운데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축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거룩성을 강조합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실 때 그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물론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물론 증거가 되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삶으로 나가게 될 때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서 기쁨과 소망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먼저 악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폭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웃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분노와 같은 그러한 사람을 해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요,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술을 먹는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면 술을 먹게 되고 도박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게 되면 반드시 도박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강포한 자들과 함께하게 되면 강포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 건물을 말하는 집이 아니라요. 우리 인생 전체를 말하는 그런 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재료로 지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지어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견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 지혜로 채워지게 될 때 집도 튼튼하게 질 뿐만 아니라 각 방들마다 무엇으로 채워진다는 거야? 아름다운 보배로운 것들로 채워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는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악인들과 사는 것을 마치 전쟁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과 싸우려고 한다면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무기, 그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들은 막강하고 강합니다. 하지만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전쟁이든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많은 수를 가지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면전을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성을 돌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습작전이라든가 매복을 통해서도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쩔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대지 않고도 승리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하늘의 태양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전략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알미니라.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게 되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으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이 고대 사회에서 성문이라는 것은 재판이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게 되면 알 수 있죠. 보아스가 고엘이 되기 위해서 성문 어귀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나누었던 곳이 바로 성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보게 되면 오늘날의 성문과 같은 곳은 언론이죠. 그런데 오늘날 언론이요 공정성을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이슈들로 도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별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또 감정적으로 치우칠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뉴스 볼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뉴스가 얼마나 편파적인지 아십니까? 더군다나 뉴스에서 정치인들 나와가지고 하는 말들을 보게 되면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무심코 TV를 틀어놓고 뉴스를 보게 되면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것을 귀로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만 자리 잡게 되게 되면 앞으로의 우리 사회는 더욱더 냉랭한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정적인 씨앗을 심어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고난의 시간을 걸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만약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느니라. 세상적인 뉴스들은요 자꾸만 우리를 낙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자꾸만 술 먹고 방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에 소망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세상을 물려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다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날을 다 겪게 됩니다.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부모도 형제도 자녀들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악인들과 미련한 자들은요 낙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의 풍조에 우리는 휩쓸려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요 환난 날에도 의지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환난 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내가 만나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낙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낙담을 물리치십시오. 주님 안에 참된 소망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길을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말씀을 나눴다시피 양은 시력이 좋지 못합니다. 양은 자기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늘 잘못된 길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제멋대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양 앞에 목자가 있다고 한다면 양은 안심하고 그 목자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실 수 있는 그 참된 선한 목자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은 그분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오늘날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힘 빠지게 하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들의 영화는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금방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악인들의 형통 전혀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